요한복음 17장 23절부터 할 텐데요. 17장이 그 예수님의 기도로 아주 유명하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요즘 이제 자주 저희들이 케아즘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여러 지역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 17장 요 한 장을 이 프로젝트로 쏘든지 뭐 플랜카드를 만들든지 요즘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은 프로젝트로 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해가 좋은 걸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냥 벽에 딱 쏴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돈이 안 들죠. 예. 제일 싸게 하는 방법이 프로젝트로 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아요. 17장 전체를. 이렇게 요한복음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어느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한 장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하는데도 프로젝트 쏠 수 있을 텐데. 예. 그래서 프로젝트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네. 그 말씀드리려. 예. 거기 뭐 교회 거기 뭐 수련회장에서 프로젝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김명만 성사님한테 프로젝트 갖다 달라 그랬어요. 예. 네. 네,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아주 개인이 쓸 수 있는 휴대폰에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 뭐 10만 원짜리 또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소그룹에서 이렇게 쏴가지고 벽에 쏴가지고 소그룹으로 하나씩 구입해가 하시면은 그게 돈을 제일 적게 드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한 1, 2만 원씩만 내가지고 하나 구입해가지고 소그룹에서 하나 쓰시면은 키아즘 성경을 한 권을 사가지고 아니면 복사를 하든 제가 그걸 이렇게 이 휴대폰에 찍어 사진을 그냥 띄워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노트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도 돈이 거의 안 들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런 식으로 요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요. 됐습니다.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프로젝트를 그런 거 한 5개 사가지고 5개 휴대폰 가지고 5영상을 쏘는 거죠. 벽에 5개 하나 둘 그러면 5장이 딱 생겨요. 5장은. 그러면은 빌립보서나 뭐 갈라디아서 한 6장 정도 되니까요. 프로젝트 6개 한 6개 해봐도 60만 원이다. 그거 하나 장만해 놓고 이 휴대폰 뭐 중고 같은 거 해가 연결해 가지고 이제 쏴 가지고 6개 해가 6장을 쫙 연결해 가지고 쫙 보시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가장 싸게 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알로 해 가지고 장비를 다 갖출 수 있죠. 네, 뭐 하여튼 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좋죠. 예, 요한복음 17장 이거 다 하고 나도요. 여기서 뭐 대칭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요 훨씬 더 풍성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다 보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한 절씩 해도 한 절을 2절 가지고도 1시간씩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17장 전체를 이렇게 펴놓고 주목서로 보고 어절 끊기로 보고 아이스크림으로 해보고 또 대칭으로 하고 중요한 단어 찾아가서 관주로 연결시키고 이거 하면요. 이것만 해도 뭐 한 달 내내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깊이. 성도들이요. 말씀이 너무 얕아요. 발목도 안 채일 정도로 말씀이 너무 표면적입니다. 율법이 섞인 말씀들은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전부니까요. 아예 깊이가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건 깊이가 없단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걸 찾는 게 성경 공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어떻게 채우는가 그게 이제 복음을 보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 성경 본문에 머물면서 깊고 넓고 높게
보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성경을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함께. 우리 이제 지금 광주교회도 갈라디아서 지금 붙여놓고 매일 보잖아요. 예. 그래서 매일 보면서 완전히 갈라디아서가 갈라지고 뚫어지고 갈라지는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홍게가 갈라지듯이 말씀이 쫙 갈라지고 한번 쪼개지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성경 한 권만 뚫어지면 돼요. 사실 한 권만 뚫어지면요, 그 한 권의 안에 관주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한 권을 보는 방법이 열리면 66권이 다 열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프랭카드 하나 갈라디아서 붙여놓고, 지금 제가 광주에 가서 갈라디아서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붙여놓고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것을 다 캐내면, 뭐 다른 성경 넘어가면요 똑같거든요. 방법이 똑같으니까 어마어마한 걸 또 캐내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시면요, 곧 내가 저희 안에, 내가 저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어떠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죠. 그러면 아버지는 결국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저희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살고 싶어서 아들 안에 거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 뭐냐면요, 사람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은 교회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갈망은 뭐냐면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람의 갈망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갈망, 이걸 찾는 게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갈망이 채워지면 그 결과로서 사람의 갈망이 채워져요. 자, 근데 사람의 갈망을 먼저 채우려고 하면요, 내 갈망은 채워졌는데 하나님의 갈망은 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예.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야, 결혼한 목적이 뭐냐? 예? 내가 직장 생활 안 하고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따박따박 살림하면서 쇼핑도 마음껏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싶다.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없이 살고 싶다. 그 목적으로 이제 남자 꼬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의 갈망, 남편의 목적,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남편은 이제 아내를 만난 목적이, 야, 내가 혼자 낚시를 했는데, 내가 누구하고 낚시를 같이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낚시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자를 찾아서, 이거 취미가 같아가지고 낚시를 같이 하려고 결혼했는데, 여자는 이제 낚시는 이제 취미가 없고 나는 집에서 일 안 하고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편하게 쉬면서 내 일생을 편하게 살고 싶다. 야, 나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러고 있으면 남편의 소원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 남편이 불행해져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행복한데 남편이 불행해. 그러면요, 결론이 뭐겠어요?
불행한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자는 반드시 불행해진다. 반드시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행복은요, 양쪽 다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야 그게 진짜 행복이지. 나만 행복하다. 그래서 절대 행복일 수 없다. 나만 죄 사함 받고 나만 천당 가면 된다. 그것이 자기중심적 생명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기 원한다. 그 고백이 속에서 나왔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인 거죠. 그러면 완전하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까 전에 여자가 나는 당신이 원하는 낚시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즉시 불행해져요. 근데 아내가 야 내가 뭐 편하게 사느냐 직장 안 다니고 그냥 편하게 집에 있는 게 좋으냐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고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다. 남편이 행복하면 좋겠다. 당신이 낚시하러 간다 하면 내가 언제든지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그 남편이 행복해지죠. 남편이 정말 행복해지면 그 남편이 아내를 왕비로 받들 거예요. 자기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그 아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여자를 왕비로 대할 거라면. 왕비로 대하니까 여자가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행복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상대방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될 때만 행복이 있지. 내 목적이 우선되면 둘 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저희 안에 있어.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경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갈망을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본 목사님, 내 안에 예수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도록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어떻게를 물어요. 어떻게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생각도 없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볼지어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는 나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초청해야 들어오신다. 이렇게만 포커스를 두고 성경에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 그렇게 그것은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거나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런 분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시는 길을 다 여셨고 당신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가 당신을 초청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냥 사단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하면서도 제일 불행해 또. 지배를 받으니까. 네.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것은 들어오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지 우리의 갈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하나님은 성전 안에 살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시켜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갈망이다. 자, 그래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돼야 예수가 우리 안에 와야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뭐가 온전함이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게 온전함이에요. 이게 완성이에요. 온전하다 하는 것은 텔레오인데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완성되다라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 완전 아니에요. 완전 꽝이라 꽝.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했죠. 하나가 되는 게 뭐냐? 완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돼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사랑의 생명, 이타적 생명이 나타난다고. 저절로. 하나님도 만족이 되고 사람도 만족이 되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자동차하고 기름하고 하나가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기름은 기름으로 존재하면 휘발유로 존재하면 불만 탈 뿐이죠. 또 휘발유 자동차로만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죠. 근데 휘발유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휘발유는 자동차를 얻어요. 휘발유가 자동차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자동차는 휘발유를 얻는 순간에 에너지를 얻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다, 죽었던 기능이 다 살아납니다. 이게 휘발유와 자동차의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 되면 원래 기능이 다 살아나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원래의 기능이 다 살아나요. 그 뭐죠?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의지의 기능, 이 기능이 죽어 있다가요, 이 기능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생각이 죽어 있다가 생각이 살아나고요, 감정이 죽어 있다가 감정이 살아나요. 의지가 죽어 있다가 의지가 살아나고요, 몸이 죽어 있다가 몸이 살아난다. 사단에게 포로된 것에서 다 해방이 되어지고요. 생각도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감정도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의지도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몸도 사단에게서 해방된다니까.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용도로 생각이 쓰여지고요, 감정이 쓰여지고, 의지도 쓰여지고, 몸도 쓰여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동이 전혀 안 되던, 멈추어 있던 차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능이 다 움직여버려요. 이게 구원입니다. 완전한. 근데 이 완전한 구원을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기껏 해봤자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 천당 가는 거, 이것이 복음의 전부로 알았다. 근데 요한복음 17장만 읽어보더라도 그 수준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예수가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우리 안에,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그게 완성이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17장 2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뭘 줘요? 영생, 질적으로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영생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게 영생이에요.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게 기노스코예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거는 연합되어서 아는 거예요. 연합되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아는 거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먹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먹는 것이다.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마시는 것이고 포도주 마시는 것이고 생명의 떡 먹는 것이고 또 아는 것은 내주하시는 것이고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 뭐예요? 마신다, 먹는다, 내주하신다, 안다, 하나 된다. 전부 다 뭐예요? 그분 자신을 소유하는 거죠. 그분 자신. 그게 영생이에요. 그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얻어서 하나님 자신으로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딸랑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로 획일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획일화. 그거는 하나의 면에 불과해요. 복음의 하나의 면이다. 미래적인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어디 뭐 죽어서 천당만 갑니까? 원래 마지막은 천당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거라니까요.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종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종말이라고. 결국은 우리가 어디 사느냐? 저기 천당에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산다니까요. 마지막은 땅에 사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에 사는 거라니까요. 요한계시록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죠. 우리가 올라갑니까? 휴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휴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새 하늘, 새 땅에 내려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전부 다 휴거, 우리가 자꾸 들림 받는데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림 받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새 하늘, 새 땅에 내려오는 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땅에 사시는 거예요. 땅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하늘에 올라가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라. 사단이 다 속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 원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시게 하려 합니다. 마시는 거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시는 것도 포도주가 들어오면 포도주가 우리를 지배하죠. 포도주를 한 병, 대병 다 마셨어. 포도주를 마시기 전과 마신 후가 같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포도주 한 병 다 마시고 나면 포도주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요. 감정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자,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 몸에 힘이 없어. 근데 생명의 떡을 먹어요. 어떻게 돼요?
먹기 전과 먹은 후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에너지가 나를 움직여요. 지배해요, 에너지를. 없던 힘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심리도 가고 막 백리도 가고 다 한다는. 안 먹어보세요. 힘이 쫙 빠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새술이 들어오면 새술은 새 부대에 새술이죠. 새 생명은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사람 안에 새 피조물 안에 담긴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술이 새로운 사람을 지배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믿음과 구원과 존재와 삶과 열매가 다 하나죠. 믿음이 곧 행위예요. 행위가 곧 믿음이에요. 여기서는 왜? 존재가 바뀐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행위하고 같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면은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온다. 그 행위로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게 야고보서예요. 갈라디아서도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음으로 구원한다. 근데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만 끝났어요. 아니에요. 뒤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행위가 나와야 된다. 갈라디아서 자체가 행위가 나와요. 그리고 육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아버려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근데 안다란 말을 야, 나 알지. 하나님 알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나는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교리적으로 전부 다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영생이라 하는 게 죽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아는 것은 연합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처녀가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서 알면 같이 동침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침하는 거.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동침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하니까 뭐가 나와요? 신부 속에서 신랑의 생명이 나와야 그게 아는 거예요. 신랑과 똑같이 닮은 아들이 나와야 그게 신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게서 나타나야 그게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은 곧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고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결혼한 게 아니에요. 결혼 못한 거예요. 자, 아는 것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하나님과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낳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자, 그게 뭐죠? 그게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 네.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은 계속 쭉 하다가 하나 된다는 말을 나오죠. 계속. 17장 21절에 가니까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그렇게 했죠. 하나 된다.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될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하려 합니다. 23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한마디로 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됨이 깨지면은 이미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 하나 된 사람은 형제와 하나가 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뭐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형제와도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그럼 또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와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잖아요. 함은 그랬으니까요. 목적이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어예요. 전체 23절에 전체 주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게 전부 다 같은 글씨체예요. 예, 다 동글동글하죠. 다 동글동글하면서 23절 전체가 뭐죠? 주어예요. 주어 덩어리예요. 주어 덩어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게 주어예요. 목적 서술어가 뭐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가 서술어예요. 자, 이 23절 한 구절도 성경 읽으면서 해석을 못해요. 제대로. 자, 아버지와 우리가 하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세상으로 세상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세상의 아버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 내게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되고,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나와 성령이 하나 된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보다 더 큰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셨다. 그죠? 복음 선포, 전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이게 빚진 자잖아, 빚진 자. 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은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느냐? 응?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예?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생명이 표현되어지면 첫 번째 세상이 뭘 아느냐? 세상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알다가 이 세상의 색깔이잖아요. 황토 색깔이잖아요. 세상이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표현돼요? 결국은 또 예수가 표현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이분이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내게서 나타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면은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게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은 내게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게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승천해야 뭘 보낼 수 있어요? 누구를 보낼 수 있어요? 성령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게서 성령이 안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못 보냈다는 게 돼요. 그죠? 역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못 보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못 올라갔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는 말은 가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 사람으로서 죽고 끝났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주의도 그렇고. 응? 그런 분들의 신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 자아로 살아야 돼요. 다 자아. 자아로 사는 건 뭐겠어요? 여전히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표현체,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체가 되지 못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저주받은 가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성경 뭐 책으로 증명하느냐? 아니에요. 어디 성경 책으로 증명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다. 우리 존재로, 우리 존재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이 표현되어질 때문에 세상이, 사단이, 이 세상 속에는 사단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단과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내 존재로 전하는 거야. 존재로.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이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세상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표현체인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아는 거죠. 세상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세상이 뭘 알아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게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걸 통해서. 그 뭐죠? 내게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이 세상은요, 교만하거든요. 세상에 영광이 있잖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하는 걸 가졌어. 저도 제 주변에 뭐, 저보다 돈도 많고, 뭐, 잘 나가고,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알게 하라면 우리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내게서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오셔가 통치하시고 내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보여지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없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이 세상이 제일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딴 것까지 세계복음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요. 세상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을 못 따라와야 돼요. 어디 감히 세상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을 따라와요. 네? 근데 우리는 아니 교회 오기를 꾸지리 하고 돈도 없고 겨우 먹고 살고 어? 꼭 버림받은 사람 같고 육으로 보면 그렇죠. 육으로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육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존재를 보니까 육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린 것 같은데 영으로 보니까 존재로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 이 당신의 육은 담고 싶지 않은데 당신의 존재는 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응? 이게 23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목적은요. 마지막 목적은요.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한 세상이야. 온 세상이 예수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느 정도 사랑해요? 예수를 사랑하심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가 친아들인 예수를 사랑하신 같이 양아들인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똑같이 우리가 사랑받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딸랑 가서 죽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아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부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완전히 성령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그리스도인도 사랑하시는 게 뭐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 동일한 사랑은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버리운 자와 고아와 같아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고아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비로소 아버지가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이 23절 한 절을 풀었습니다. 한 절. 이렇게 보실 때 주어 서술어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3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게 주어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절에 내가 할 때요. 가자도 하늘 색깔이고 파란 색깔이고 저희 안에도 애자도 파란 색깔이고 깼어도 파란이고 내 안에 할 때 애도 파란색이고 저희 로 할 때 로자도 파란색이고 온전함을 이 온전함이 원래 목적어거든요. 목적어인데 뒤에 주격 조사가 붙었어요. 주격 조사에 해당되는 하늘 파란 색깔이 붙어 있어요. 하나가 이게 이건 주어니까 어차피 파란 색깔이고 하려 함 다음에 할 때 은이 이 주어란 말이에요. 주격 조사로 은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가, 에, 깨서, 에, 로, 가, 전부 다 하늘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죠? 이 23절 전체가 다 뭐예요? 주어 덩어리라는 거, 주어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 하면 그 다음에 서술어 23절 하반절에 알게 하려 함으로써이다. 그리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써이다. 알게 하려 함으로써이다가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크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가 되려 함은 알게 하려 합니다. 누구로? 세상으로. 무엇을? 보내신 것과 사랑하신 것을 목적어죠. 그러니까 목적어니까 초록색이 되어 있죠. 사랑하신 것 다음에 을이 초록이죠. 그리고 여기 아버지께서 깨서가 자 초록이에요. 깨서 나를 초록이고 보내신 것과 할 때 과도 초록이고요. 또 나를 할 때 을도 초록이고요. 저희도 할 때 도자도 초록이에요. 사랑하신 것을 할 때 을자도 초록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여기 전체가 뭐죠? 목적어 덩어리예요. 목적어 덩어리. 예. 자,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23절 곧 내가부터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전체 주어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여기 전체가 뭐죠? 목적어 덩어리예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써 이게 뭐죠? 전체가 서술어 덩어리예요. 딱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근데 이걸 모르고 읽으면요. 이 구절이 진짜 말하고려 하는 것이 모르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을 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디테일. 묵상이 안 돼요.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알아도 어마어마하게 이 본문의 전곡을 찔러버려요. 전곡. 예. 자,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을 먼저 잡아놓고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요. 공식을 따라 설교하시면 돼요. 예. 자, 23절의 주어는 하나가 되게 하려입니다. 목적어는 보내신 것과 사랑하신 것을입니다. 보내신 것을, 사랑하신 것을, 이게 두 목적어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는요,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요, 23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죠. 하나가 되려 하면 보내신 것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면서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살을 붙이는 거죠. 주어 덩어리에다가 살을 붙이고 목적어의 덩어리에다가 살을 붙이고 서술어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죠. 하나가 되려 하면 보내신 것을 세상 알게 하려 합니다. 누구로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근데 누구를 보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하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나가 되죠. 온전함을 이루는 게 어떻게 이루느냐? 네?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먼저.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고 또 예수를 사랑하신 같이 교회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이 23절 한 절 가지고 설명해도 1시간 아주 깊고 넓고 높고 길게 본문을 정확하게 파버려요. 정확하게. 이 한 절이 제대로 뚫어지면요.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바뀌어요. 내가 이런 말은, 이런 복음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찾고 그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을 설명해주고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을 설명해주고 서술을 말을 설명해줄 뿐인데 복음이 뚫어진다. 예. 해보시면 재밌어요. 내 안에서 먼저 복음이 막 뚫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목적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막 발견한다. 예. 예수님의 마음이 막 읽어진단 말이에요. 23절 읽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와서 사셨구나. 응?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사셨구나. 이 예수님 마음이 알아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 아버지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본문에서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깊이 묵상이 들어가야 비로소 마음이 만져져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만져집니다. 그럼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어 올 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진한 만남이 되고요. 가장 정확한 만남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네. 오늘 그 23절 한 절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묵상하는지 그 방법을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이전과 다른 말씀 묵상이 이제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